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2025 전도 1번지입니다. 2025는 올해, 즉 지금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1번지라는 것은요, 어느 분야에 으뜸이 되는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1번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머 1번지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보았었는데, 유머 1번지 뭐냐면 우리가 웃기는 거는 으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유머 1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2025 전도 1번지는 이 시대에 전도가 으뜸인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그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2025 전도 1번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전도인데요. 전도를 주제로 이렇게 기도회를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전도에 힘을 쏟자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전도에 힘을 쏟자. 어떻게 하면 그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는가? 교회 전도 활동에 적극 동참하자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족 지인들도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전도의 힘을 쏟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5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하시더라의 전도가요, 헬라어로 퀘리소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의 곳곳에 전파하다, 전도하다, 전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전도, 퀘리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전도, 전파하고 전도할 때, 전할 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전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지역 전도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 전도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드리면 토요일 오후 1시 30분마다 저희 교회에서 지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 전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로 나오게끔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전도에 힘을 쏟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 전도 모임을 하니까 잘 참여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라는 것도 맞고요.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은 우리 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한번 전도에 힘을 쏟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볼거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 가장 좋은 전도는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 왔는데,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이 교회 오고 싶다,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전도가 되었든 관계 전도가 되었든 우리가 인도한 이가, 그 누군가가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와, 이 교회 진짜 좋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죠.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 이미 오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네. 저는 집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요, 매일 교회에 있고 싶어요. 이것은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기 싫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 교회에 와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저만 그런 건 아니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누군가 오더라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5장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 어떤 제자들을 부르시냐 하면은요, 어부들을, 그 물가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명의 제자를,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들이 누군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막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와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바로 이 5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레위라는 세리는요, 세리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기 집에서요,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돼요. 큰 잔치를 열었다.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잔치를 레위가 그 자신의 집에서 열었대요. 근데 그 잔치에 그럼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먼저는 예수님이 계셨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또 그 5장 앞부분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까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잔치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한테는 직접적으로 비방은 못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에게 2가지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제자들을 향한 비방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말씀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그 비방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원래 예수님 들으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비방인가? 두 가지 비방인데요. 첫 번째는 죄인 겸상에 대한 비방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겸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관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비방은 뭐냐 하면은요, 금식 안함이에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너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신랑이랑 같이 있으면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인데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새 옷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고 그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은 이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서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켜켜이 쌓아왔던 그들의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펼쳐가실 그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묵은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이 그들 마음속에 꿍꿍 감춰놓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 지배해왔던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진정한 예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그 권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내 생각의 바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주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술이구나.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술을 마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렇거든요. 말씀에 포도주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술 마셨대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이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면은요,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술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요, 물을 마셔야 살죠.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곳은 깨끗한 물이 없어요. 정수기도 없고요. 뭐 냇물도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기에 부적절한 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 저희처럼 무슨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뭡니까? 이곳에는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지역에 또 포도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담그는 거예요. 담궈서 발효를 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없으니 이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던 거예요. 물론 알코올은 있었겠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술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런 음료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용도가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를 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포도를 새로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발효가 되면서 탄산가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가스를 계속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스가 계속 부풀고 불푸는 거예요. 또 당시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은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 가죽으로 된 그냥 부대인데 그 가죽 부대가 낡은 것에 새로 포도주를 담근 걸 넣으면 탄산가스가 계속 차고 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 포도주를 담그면, 이 포도를 새로 담그면 이 새로 담근 것은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새로 담근 포도를요, 기존에 사용하던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상식이니까요. 새로 포도를 담그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상식 중에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라고 보면은요,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3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전통으로 쭉 전해져 오는 대로 지내왔어요. 그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것만 골라서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나름의 전통으로 쭉 전해져 오는 자신들의 것이, 그것이 묵은 포도주인데, 그래서 우린 묵은 포도주가 좋은데 왜 새 것을 만드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새로운 무언가가 차고 들어오면 우선 자신들의 관념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있어도 맛도 보지 않고 기다려보지도 않고 그냥 묵은 것이, 우리가 원래 먹던 것이, 원래 마시던 것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에서 변화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의 화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시고 참 진리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며 유지할 명분 또한 충분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교회에 있어서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며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과연 무엇이 예수님의 뜻이고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할 때에 그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뜻은 분별하기 어렵고, 근데 예수님은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즉 기독교 복음, 이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요, 가족사랑 축제로 해서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 연합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당연하죠. 찬양, 모든 성도가,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노력을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전 교인이 예배 때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반주가 깔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반주가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다 동원해서 신앙 고백을 진짜 한번 같이 모든 전 교인이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주 능력자가 한 분 있죠.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편곡을 다 하고 악보를 다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막 다 이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반주와 함께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고백을 해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이었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씻으면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24시간 내내 머릿속에는 연합 찬양 예배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애들이 아빠 뭐 이렇게 해도요, 머릿속에서는 연합 찬양 예배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도신경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같이 찬양단이 다 같이 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선포하듯이, 믿음의 선포하듯이 고백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현듯 혹시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떡하지? 사도신경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혹여나 그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좋은데 이건 생소하고 너무 어색한데, 그런 분들이 단 몇 분이라도 계시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시지 마시라고. 네. 그 몇 분이 어색하고 힘드시면 어떡하지?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시도해 보겠다. 물론 그것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이러한 것이 모이면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다양한 인물들이 모인 곳이죠. 다양한 인물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 이거 해봤더니 별로야, 혹은 난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은 것 같아 등등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절대 안 돼.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진리 외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 외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아이가 진짜 잘 먹어요. 잘 크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까요, 옷이나 신발이 한 철만 지나면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사줘야 돼요. 신발도 사줘야 돼요. 그래서 옷이나 신발을 사러 가서 이제 사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옷 같은 경우는 바로 택을 떼가지고 그 자리에서 입고 싶은 거예요. 또 신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안 돼. 왜 안 되냐? 새 옷이나 새 신발은요, 주일에 교회 갈 때 처음 입어야 된대요. 주일에 교회 갈 때 처음 입고 신어야 된대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입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신고 싶어 하는데 그냥 지금 신으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하냐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굽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예요, 절대. 안 돼 하면 끝이에요. 그 외 경우들도 그런 대쪽 같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딱 그 신발과 옷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어떤 별명인가 하면은요, 성이 강씨거든요. 강바리새인이라고 지었어요. 강바리새인. 왜 이렇게 대쪽 같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제가 또 뭡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나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도 사모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뭐 하나의 예화일 뿐이지만은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새 옷을 입고 싶다, 새 신발을 신고 싶다 해서 입고 신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야, 이놈의 자식, 그 며칠을 참지를 못하고 너의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그러실까요? 야, 내가 사랑하는 너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니, 이렇게 멋진 신발을 신으니 너무 보기 좋다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며 생활을 하는 부부조차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성도로 모인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맛이 최고야, 다른 건 일절 들이지 마, 이게 최고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요, 묵은 것도 맛있지만 우리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새 포도주를 한번 같이 담궈볼까? 그래야 새로 누군가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왔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야,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이가 이 교회는 야,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누구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 오늘 이 말씀은요, 몇몇 분들 들으시라고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권면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저를 계속 내리치는 시간이에요. 계속 내리치는 시간. 야, 그래. 내 생각을 꺾어야 돼. 내 생각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그것이 저는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제가 멋모르고요, 교회 개척을 꿈꿨었는데요. 교회 개척을 꿈꾸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특이하게도요, 제가 생각한 교회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가 뭐냐면, 건물 밖에서 보았을 때는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오고 싶은 교회. 제가 생각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건물 밖에서 보았을 땐 가고 싶은 교회, 건물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실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보다 큰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 교회가 2025 전도 1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랜 시간 담가온 묵은 포도주만 계속 마셔서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이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만약에 담근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 분명히 계세요.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맛없어.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포도주를 담든, 혹 맛없는 포도주를 담든 그냥 내버려 두시라라는 거예요. 놔두시라. 내 생각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중고등부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은 뭐 연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가장 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를요, 얼마 전부터는요, 학생 임원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들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직 어린 이 친구들이 무엇을 알까 싶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물어보면은요, 대답도 안 해요. 야, 그 준비했니?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네 하고 마는 거거든요.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근데 막상 수련회에 가서 뚜껑을 열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수련회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그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고 싶은 교회가 우리 부평동 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나 가고 싶은 교회가 바로 부평동 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 전도 1번지 그 부평동 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같이 고백합니다.